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취급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퍼부은 후에 7절부터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들의 부패와 방종을 폭로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비난합니다. 술과 비틀거림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무기력함을 충격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방종과 방탕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비난과 멸시의 말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뭔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는커녕 오히려 핀장과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점이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유다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애굽이 그들을 돕겠다 이야기하자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전혀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서 아수르의 대신인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새 번역입니다.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유다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 반역한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땅이요 속박과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애굽 쪽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속박을 작정하고 있는 행위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참된 안전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겠지만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사망과 언약한 것이며 수울과 맹약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에 넘치는 재앙을 직역하면 물결처럼 밀려오는 징계의 채찍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은 요행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밀어닥치는 위기는 견디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그것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덮칠 때마다 예루살렘은 이를 피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19절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고 소문만 들어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어금이 저려오고 말문이 막힐 만한 그런 두려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은 그들이 거부한 안식처에 대한 반어법적인 묘사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누울 침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워보니 어떻습니까? 침상이 짧아서 몸과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없고 이불이 좁아서 그들의 몸을 다 덮을 수 없습니다. 몸을 싸지 못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잔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능하고 부족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는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마치 옛날에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과 같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한 것과 같이 진노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브라삼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브라삼산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킨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하도록 도우신 장소입니다.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기념되어질 여호와의 승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격렬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이방의 백성들이 아닌 유다 백성에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싸우는 적은 이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들의 결박을 더 단단하게, 더 세게 조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완전히 꽁꽁 묶이게 되기 전까지 내가 전에 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상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를 시온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에 있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먼저 건물의 기초를 든든히 다진 후에 벽과 기둥을 이 기초돌과 견고하게 연결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집을 빨리 지으려고 벽과 기둥을 이 기초돌과 튼튼히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세찬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내릴 때 집이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모든 기둥이나 벽이나 창문이나 지붕도 이 기초돌과 견고히 연결되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이 기초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추측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기초돌이 율법일 것이다, 성전일 것이다, 다윗 왕조일 것이다, 시온일 것이다, 남은 자들일 것이다, 여호와의 약속일 것이다, 믿음일 것이다.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초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기초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 후반전의 말씀과 같이 이 기초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초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는 원어로 미슈파트와 체데크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데크 혹은 체데카는 구약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정의 내리자면 미슈파트는 올바른 재판이며 체다크 혹은 체데카는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신을 공경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부모와 남편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과 같이 자신들과 함께 해줄 동포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뇌물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권리를 바르게 회복시켜주고자 애쓰는 것이 체데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연약한 자들과 맺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누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후예인 왕이 해야 할 임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왕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자들을 위해 재판하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삶의 핵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데카의 삶을 살아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난한 처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또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해 증언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체데카,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의 삶을 자신의 측량줄과 저울추로 재어 그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시험하실 것입니다.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허락해 주었는지에 따라 의인과 악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영원한 불못에 빠질 자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